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내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예전에 서울에 살 때 지하철 타고 학교도 다니고 또 일할 때도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래서 한 40분, 1시간 이 정도씩 아침, 저녁에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지하철에서 신문도 팔았어요. 또 물건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끌고 다니면서 다 나눠주고 막 광고하고 다시 싹 걷고 필요한 사람은 가지고 돈 주면 됩니다. 그리고 물건도 팔고 신문도 돌리고 또 구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맹인이었습니다. 맹인들이 구걸할 때 방식이 뭐냐? 앞에다가 바구니,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구니 하나를 이렇게 들고 또 여기다 카세트 해서 여기서 노래가 나와요. 무슨 노래가 나올까요? 유행가? 아니고 꼭 찬송가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거라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줍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정말 가끔 어떤 사람은 진짜야 가짜야 의심합니다. 진짜로 때리잖아. 진짜면 가짜면 어떻게
구독하기 발견하죠. 이제 할 때 찬성가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찬성가 나올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항상 찬성가가 나오는 이유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돈 쓴 걸 알아요. 찬송가 하면 돈 준대 하면 돈 많지 않아요. 때는 내가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관계없이 내가 국어를 하기 위해서는 찬송가를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통계적으로 아는 거죠. 찬송 나올 때 벌이가 10만원 3만원 찬송 맞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많이 도와주죠. 찬송이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돈을 얼마 주는 것이 정말 이 사람의 유익이 될까? 정말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간혹 영화에 보면 어떤 영화 있어요? 중독 빠진 사람 영화에 보죠. 한국에는 뭐 마약 중독 영화 많지 않지만 외국 보면 마약 빠진 사람이 많죠. 영화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 마약에 빠진 사람이 구걸하지 못하는 거야. 자기 일 못하고 취직 못하고 하니까 마약 빠진 사람이 돈 없어 배고파 그래서 구걸하는 1달러 달라고 1,000원만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 사람들이 딱 보고 알죠. 알아요. 돈 안 줘. 또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은 돈 주지 않고 뭐 약국, 동사무소 어디 왜? 돈 주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돈 가지고 또 가서 약 사서 오히려 이 사람에게 유익이 없는 줄 알아. 돈 주면 곧바로 가서 결국 죽게 되는 일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주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저도 부산에 있을 때 많이 경험. 사람들 중에 교회에 구걸하러 와.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게, 식당 이런 데 가서 구걸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와서 구걸을 잘해요. 왜? 교회에 가면 돈 준다 알아. 교회에 가서 저희 온양동아인교회 제가 부임한 이유는 돈 거의 안 줘요. 목사 왜 돈 안 줘? 돈 주는 것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 해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니고 오히려 돈 받은 곳 가서 술. 정말 내가 돈 주는 것이 내가 좋은 마음, 돈 주는 것이 이 사람 유익하게 하느냐, 해 끼치느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부재, 오히려 부재 전문 직원에 대한 정말 우리가 책임지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뭘까? 그 거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뭘까?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것 있죠? 뭐 필요해? 나 오늘 뭐 필요해? 여러분 각자 필요한 거 있죠? 마음에 여러분 필요한 거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 뭘까?
물어봤어요. 인터넷이 답을 해준대. 첫 번째, 그냥 순서대로 나오고 제가 보고서 이렇게 메모했어요. 보니까 첫 번째,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 다 뭐?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운동이 아니다. 그 말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현대인에게는 운동이 필요해 말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건 운동이 아니고 뭐 이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가 봐요. 보니까 운동이 필요한가 보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두 번째,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기력 회복을 위한 보약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마 이건 광고 같은 광고. 보니까 이것도 몸 건강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죠. 기력 회복을 위한 보약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치유가 필요하다. 마음, 영혼, 몸 치유가 필요하다. 현대인 마음의 상처, 몸 건강의 상처, 영혼의 상처 많은 상처가 있어서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쉼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여러분도 피곤한 것 같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집에서 자도 되는데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참 감사하게 좋을 때 아니고 맞다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냥 가만히 듣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안중뱅이 장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장애인을 대고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이렇게 둔 거예요. 성전 입구 드나드는 그곳에 딱 두고서 구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구걸하기 좋은 곳 데려다 주는 거 그거 위에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에서 수입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는 거. 그러나 여전히 이 사람은 구걸이에요. 구걸. 무슨 다른 것이 발전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구걸. 조금 수입이 많고 적고 그 차이지 그냥 여전히 구걸해.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우리를 봐라. 이 사람 뭐 주나? 뭐 큰 거 돈 10,000원 주나? 20,000원 주나? 왜? 뭐야? 그냥 돈. 나 봐라. 뭐 큰 돈 주나?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은, 금, 나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준다. 나사렛 예수님 고향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걸어라. 오늘 내용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죠. 이 안진뱅이 장애인 어떻게 성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문 앞에 앉아있죠. 맨날 성전에 오지만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문 앞에서 구걸할 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니고 사람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줄 수 있는 도움, 호의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죠. 오늘 이 장애인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한 요한과 베드로, 이 장애인 오늘 처음 만났을까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장애인은 예전부터, 날 때부터 장애인, 그래서 사람들 알고 있어요. 저기 가서 구걸하면 되니까 맨날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장애인 교체장에서 항상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때요? 항상 성전에 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항상 가. 때문에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자주 봤어요. 자주 봤어. 그런데 왜? 오늘 왜? 오늘 고쳐주는 이유가 뭘까요? 어저께는 내버려두고, 그저께도 내버려두고, 오늘 왜? 성령 하나님께서 야 베드로야 쟤 고쳐주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 봐라 말했지만 실제로는 베드로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 나를 봐라 말하는 것 같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고쳐주려고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왜 우리 둘을 주목해서 보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 개인의 그것 때문에 그 고쳤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우리가 고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고쳤어요? 베드로가 고친 거 아니고 요한이 고친 거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처음 만난 건 아니고 자주 만나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야야 쟤 불러봐. 야 나 봐라. 눈 마주쳐. 베드로와 장애인이 눈 마주쳤지만 사실은 이 장애인과 하나님의 눈 마주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중간의 역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를 수 있어요. 야 나를 봐라. 이렇게 나를 보라. 나를 봐라. 나의 뜻은 곧 하나님께서 나 봐라.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고. 나를 봐라. 이때 우리가 엉뚱한 생각, 엉뚱한 행동, 아니면 졸며, 자며 때문에 하나님과 눈 마주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야 나 봐. 그때 우리도 주님 뭐야? 눈 마주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사람이 주고 돕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전히 그냥 그걸. 여러분 꼭 주님께서 부르실 때 눈이 마주치고 주님께서 주목하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바라는 거 뭐 있습니까? 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뭐 원하는 거 있죠? 없어요? 나는 겸손하고 착하게 나는 뭐 원하는 거 하나 없어. 그냥 괜찮고 살아요? 아니죠. 여러분 원하는 거 있죠? 원하는 거. 여러분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간혹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곧 내게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필요하지 않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망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요. 나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고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 필요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친구와 강에 놀러 갔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에 동물이 있는 거예요. 친구가 먼저 뭘 발견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쇠 2개. 요게 전기줄 이 2개가 이렇게 까만 거. 나 하나 줘라. 집에 가지고 왔어요. 저는 전기줄이 필요한 거예요. 건전지 아니죠. 건전지다 해서 모터, 배 만들어서 하고 싶어서 줄 필요해 달라. 친구 하나 줬어요. 근데 요만한 쇠에 줄이 있으니까 이거 뭐지? 집에 건전지 있어서 놓고선 앉아가지고 뽕! 제 다리 부러질 뻔했죠. 다리 이쪽 여기가 피가 막 살이 다 터져가지고 아주 끔찍하다. 그래서 몇 달 동안 학교 다니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에게 유익이 되고 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얻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크게 다치게 할 줄 몰랐지. 지금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거 한 가지 고백하려고. 예전에 제가 경주에 있을 때에 그 교회에서 이제 사임할 때가 가까웠어요. 무슨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임하면 안 되겠다. 저 떠나시면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이 있어요. 공부 전도사 할 때 그 학교에서 배우는 반에 어떤 교회,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사모님이 거기 와서 공부 함께. 그 사모님 저를 보고선 그때 제가 학교 과 대표 하나 있고 저는 총무였어요. 총무 보니까 결국은 자기 남편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전도사님 하나 학교 공부 다니는데 지금 교회 사임한다 들었는데 하면 좋을 것 같아. 사모님이 전화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세요? 어느 학교 거기 함께 공부하는 누구? 교회 하고 싶다고. 그런데 제가 이분과 통화하기 전에 다른 선배로부터 조언의 말, 좋은 말을 들었어요. 전도사님, 여기 경주, 부산, 이 지방에 있지 않고 서울로 가. 부목사 서울에서 일 경험하면 나중에 담임 목사 지방에 갈 수 있지만 부목사 지방에서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 다른 곳 갈 수 없어. 서울에서 부르지 않고 지방에서도 지방 사람 쓰지 않고 여기 서울에 누구 갈 곳 없으니까 지금 경험을 부목사를 서울 가서 경험하는 게 나아. 제가 그 말에 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저에게 유익하다. 아,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화 왔을 때, 죄송합니다. 저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서울에 어디 갈 곳 있을 줄 알았어요. 멋있게, 의롭게, 용감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저에게 좋은 곳, 교회에 인도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력서를 이상하다 자동으로 인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 고생이 시작되었어요. 정말 내도 오라는 것도 없고 나중에 가는데 괴로움이 아주 심했어요. 한 몇 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오라고 했던 부산 교회가 부산에서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 좋은 교회라고 칭찬이 많은 교회. 여기 갔으면 평안하게 정말 하고 싶은 일 많이 할 수 있고 그곳에서는 부목사 연연하면 다른 곳에 교회 세워서 보내준다고요. 좋은 기회잖아요. 맞죠? 제 생각에는 제가 나 위해서 유익한 것을 선택했다고 나 필요한 것을 선택했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잘 판단하지 못해요. 이거 원해, 이거 필요해. 때문에 골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나한테 유익이 아니고 내 생각,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원함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요? 나는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이거 필요한 줄 알고 선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정말 이거 나 필요한 거 맞습니까? 나 이거 원하는데 이거 나 유익이 될까요? 나 가져도 될까요? 날까요? 무조건 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원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이거 필요한가요? 내가 뭐 필요한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가 먼저. 여러분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고생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만나고 지금 음양 교회에 지금 있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죠. 하나님 제가 스스로 원해, 좋아, 이거 필요해. 내가 판단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거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 맞습니까? 이거 하나님도 원하십니까?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결심하는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유익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이 필요해.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움이 하시고 저희 막내 아들이 자주 하는 말, 자기가 복권에 당첨되면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두 번째 엄마 2억, 아빠 2억, 형 2억, 누나도 돈 주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자기는 잘 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형아가 야야야, 네가 그 복권 당첨돼서 아빠도 2억, 엄마도 2억 주는 거 좋은데 앞으로 너랑 결혼할 여자도 2억 주면 좋겠다는 거. 이런 게 참 신기하게도 복권 당첨된 사람들 이후 삶의 변화를 조사해보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바에는 90% 이상이 복권 당첨된 이후 오히려 삶이 더 나빠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 관계가 다 깨지고 파산해서 결국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봐요. 제 아들 복권 당첨되면 좋은데, 나 잘 쓸 수 있는데, 아들아, 우리도 그런 생각하죠? 그러면 나 잘 쓸 수 있는데, 나 필요한데, 돈 필요한데, 10억 필요한데, 우리도 비슷한 생각하시죠? 얼마 전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번에 복권, 당첨이 아니고 복권 가게 열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일반인은 허가 안 됩니다. 장애인, 두 번째는 국가, 유공자 이런 사람들이 신청하면 허가 받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장애인이니까 신청하면 어떻게 그 가게 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자격 준 게 제비뽑기를 추천하는데 10년 만에 당첨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열었는데,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그 장로님 어떻게 가게 잘 하십니까? 장로님, 왜 잊어버렸다. 아니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복권 하나씩 나눠주려고 준비하다니 깜빡 잊고 그냥 왔습니다. 다음번에 드릴게요. 제가 보면서 오늘 가지고 와서 나 하나 줬으면 내가 당첨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첨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나는 원하지 정말 나를 유익하게 해줄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오늘 이 장애인이 병 고침 받고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당에 들어가서 또 찬송하고, 여러분, 내가 어딘가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 생각나세요? 부자님, 누구 사람 있습니까? 없어? 충격. 우리 집사님, 누구 부인, 부인 함께 와서 먹으면 좋겠다. 생각 어때? 여러분, 맛있는 걸 먹으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함께 와서 먹으면 좋은데. 저는 아이들 생각이 나요.
자랑하고 싶으면, 누구 만나고 싶으면 있죠. 예를 들면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어.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 아빠, 엄마한테? 엄마! 맞죠? 이 남자 장애인 평생의 장애로 고생 살고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고쳐졌어요. 그러면 누구 만나러 가고 싶을까요? 누구 만나러 가고 싶을까요? 아마도 자기 가족? 아니면 엄마? 아빠? 엄마! 나 다리 부랬어! 아마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 이 사람 보세요. 성전이에요. 성전에 들어간다니까요. 이전에는 항상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만 했어요. 성전 들어가는 건 관심이 없고 그냥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고,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을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제일 첫 번째 걸음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과 비슷할 수 있어요. 경계에 있는 거예요. 경계에.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여보 잘 됐어, 여보 잘 됐어, 엄마 잘 됐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제일 먼저 찬송, 제일 먼저 감사.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이에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친한 거죠. 목사님들 가끔 가서 설교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 어디 가면 만나냐? 하나님 어디 뭐 비난이냐? 못생기냐고. 아니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 사건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어주셨구나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과 똑같다. 성전에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제 이 남자가 성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알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어떤 사소한 이익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 그리고 이 장애인, 한증대이 장애인과 똑같아요. 그 이익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감사해서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일까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 이루고 싶다, 하고 싶다 했던 이런 일들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지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성전에
진짜로 들어가서 하나님 외롭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진짜 신앙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